9월 2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9월 2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약자가 보호받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들 가운데 요즘 의료계의 파업 문제로 인하여서 그 혜택을 누려야 될 취약계층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나라의 이 의료 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약자들이 보호받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의료업계와 또 정부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가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박영덕 목사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비신자, 낙심자 사역을 위해서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찾는 이들로 일컬어지는 일명 비신자, 낙심자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새소식반, 그리고 진로교실, 그리고 1:1 성경 공부 등등의 비신자, 낙심자들, 일명 찾는 이들로 일컬어지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접촉점으로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어린이들이 양육받는 유아 유치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이들 다음 세대로 자라나가야 될 이 어린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박정원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가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하신 그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주님 충분히 채우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5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면서 뒤이어 그들에게 닥칠 어떤 결과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은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라는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단락을 함께 살펴보면 이제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족, 백성으로 구분하시고 그들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세 부류로 구분하여서 말씀하심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핑계하거나 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모든 이 자신의 신분에 따른 또 자신의 위치에 따른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왕족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적인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백성은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분된 자로서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왕도 그곳에 포함되겠죠.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였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이 그들에게 지워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오늘 그들 가운데 한 국가나 공동체의 문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누구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그런 회심으로부터 자신들이 자유롭지 않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회심의 자리로 돌아와서 공동체에서 발생하였던 모든 죄악된 행위로부터
자신들이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책임감으로부터 죄악의 책임감으로부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제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패역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절에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고 한 것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미스바와 다볼은 모두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실제로 미스바에서는 가나안 원주민의 생산과 풍년의 여신 아스타르테의 작은 신상들이 발굴되었고 다볼산은 사람들에게 바알의 거처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다시 되짚어서 좀 더 들여다보자면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유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 신앙을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을 떠났을 때 4절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여졌다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단적으로 음란한 마음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들은 또한 이어서 5절에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함께 지적받습니다. 교만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유다 모두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기 언급하고 있는 교만이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두는 열매는 항상 패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문은 오늘 그들의 교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렇게 그들이 교만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게 될 때 넘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형식화되었음을 6절에 지적하게 됩니다. 형식화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형태만 남았을 뿐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떼와 양떼를 끌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예배가 무의미한 게 되어버렸고 일반적인 현상 가운데 그저 예배가 자리하고 있을 뿐 그것이 진정성 있게 드려졌다라고 볼 수 없었던 예배가 바로 그들의 예배였던 것이죠.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었던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참된 예배를 상실했을 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7절에 나타나는데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세 달, 즉 월삭은 그들에게 자식을 잃고 기업을 잃어버리는 저주의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받아야 할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그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면 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하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저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근원에게 무언가를 기원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우상으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역설적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드리며 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형식상의 예배만을 가리킨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이스라엘의 삶과 예배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그들이 예배를 떠났을 때 그들의 삶이 타락했고 그들의 삶이 타락했을 때 예배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와 연결점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배와 우리의 삶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가 온전해지고 또 친밀해지는 것은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온전한 예배가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의 삶은 곧 다른 종류의 또 다른 형식의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형식적으로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구분하여서 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주일에 드리는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방종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주장들에 대해서 철저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예배와 그 주일에 구분하여 드리는 예배는 그저 형식적으로 구분될 뿐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주장하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의 드림을 내가 이미 결정하고 그 예배의 주도권이 이미 나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반쪽짜리 예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본래 삶의 예배와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주일에 구분하여 드리는 예배가 구분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과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에는 지금과 같은 형식의 예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드려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주보에 실려 있는 그런 순서지도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였던 아담은 그 삶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났고 그분과의 친밀감을 누리며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공급되는 풍성함들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에서 비롯합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의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것을 떠나 무관한 그 풍성함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풍성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개념을 확장해 보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까지 확대되어서 예배와 삶이 구별이 없어지고 또 그렇게 구분하여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의미를 각각 부여해가며 그리고 진정성 있게 매 순간 내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삶, 때로 요원해 보이지 않습니까? 참 어려워 보이고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큰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기브아에서 라마에서 그리고 벳아웬에서 나팔을 불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팔은 축제를 알리거나 국가 재난을 알릴 때 불었던 그런 도구이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불라고 말씀하신 나팔은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여 하기 위하여 부는 나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브아와 라마는 유다 북방 경계선상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베냐민의 주요 도시들이기도 했던 그곳은 벳아윈과 함께 유대의 국경 지역에서 근접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최남단에 위치한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벳아윈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적들의 침략이라는 모양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0절과 15절에 보면 10절부터 15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땅의 경계표를 옮겨 남의 땅을 침범하는 행위를 금했고 모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도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더럽힌 에브라임에게 좀과 같으며 유다에게 썩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다라고 되게 안타까운 그런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삶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요원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큰 개념인 삶으로서의 예배가 무엇인가,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는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너무나 어렵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실제 삶에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본분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하나로 우리가 통일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삶의 예배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지 않는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 아래에 깔려있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상이 이러한 종류의 삶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가장 큰 우상은, 특히 예배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의 우상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싶을 때에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야만 그것이 온전한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우리가 꿈꾸는 삶, 우리가 꿈꾸는 예배가 모두 다 내 생각에 근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서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만 드리게 됩니다. 내가 골라서 드리는 예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그러한 삶,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만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을 허락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자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지를 남겨두신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어떠한 사람의 힘으로도 그 진노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인내로 그것을 돌이키실 수 있는데, 바로 그 인내와 자비의 가장 핵심이자 가장 그 정점에 있는 그 하나님 사랑 표현은 바로 그 자신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성육신의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참되게 나를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며 진정한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드려질 온전한 예배를 가리켜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에, 그 부르심에 부합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데 큰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상의 문제, 삶의 실질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와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를 고른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삶의 문제,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그 갈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그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게 될 예배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갈증의 해결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그 갈증을 해소하기에 찾아 나섰던 그 모든 것들이 폐하여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모든 갈급함이 해결되고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그 삶의 실질적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은혜로 가득한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그 순간을 꿈꿉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진정으로 꿈꾸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